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말씀을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의 세례 문제의 다툼이 있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만남은 니고데모와의 만남과는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만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우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힘도 가졌던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오늘 만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의 한 촌에 있는 여자를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으며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인 것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신 장면이 오늘 바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배경을 우선 살펴보면 지난주 우리 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가 세례 문제로 다투는 부분을 살펴봤죠. 초반에 세례 요한이 잠깐 등장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등장하게 됐는데 이번에 등장할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와 세례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에게 있던 모든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가면서 요한의 트레이드마크, 요한이 오직 요한만 할 수 있었던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가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그로 인해서 요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단 한마디로 해결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진짜다. 그분에게로 가라. 내가 주는 세례는 그분이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였고 그분이 오셨으니 나는 더 이상 세례를 줄 이유도 없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께 가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 요한과 예수님의 권력 다툼에서 요한이 완전히 두 손을 들고 그냥 예수께 항복하는 듯한 그런 장면을 나오며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후속이 시작됩니다. 바로 뭐냐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당사자인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는 스스로 잘 해결했는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또 누가 지금 대생가를 따라서 그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요한의보다 세례를 제자들이 많이 베푼다라는 것을 그쪽으로 인기가 갔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예수께 돌려드렸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 시작하겠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인기남이 됐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요한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따라가고 그에게 초점이 맞추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도 바로 바리새인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방법은 뭘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세. 떠나셨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세례 요한 덕분에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갤러리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를 누리며 이제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나라를 이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라고 영적 권력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도 멜지 못한다라고 자신을 낮췄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견제할 예수님과 경쟁할 만한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에게 모였던 모든 명성이 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솟을 때 제 생각 같았으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라는 말이 있죠.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는 시골이에요. 촌입니다. 남북이 좀 떨어져 있지만 조금 예를 든다면 만약에 갈릴리가 전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저 경기도 지역에서 세례 요한과의 일이 있으신 후 다시 전주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구수나 능력이나 힘이나 당연히 서울이 많죠. 서울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가끔씩 오르내리는 세 번의 예수님의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일주일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대부분의 삶은 서울이 아닌 저 지방 변두리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다 이루어져요.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말로 요즘 말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으니 더 이상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더욱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경쟁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내 인기가 아니라 자신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갈릴리로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 인기를 다 버리고 고향 시골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교회의 리더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명성에 힘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한자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목장 리더도 그렇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명성과 인기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항상 싸웁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12시간 넘어까지 재직회를 한다고 그래요. 법정 다툼도 오갔습니다.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오랫동안 심무하다 떠나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사야 직업이 그거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떠날 수 없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는. 그런다 하는데 성도는 교회도 많은데 왜 거기서 그렇게 병이 나면서까지 법정 다투면서까지 왜 싸우는 겁니까? 왜 그 교회를 못 떠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명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아주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못 떠나느냐? 시골 특성상 이 사람들은, 그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나고 자랐거나 그곳에 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랍니다. 옛날 분들이 다 그랬듯이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행실이 바르지 못해갖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장로님이라고 불리고 집사님이라고 불리고,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어떤 사람 중심으로 내 편이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세상에서는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장로님이라고 인사하고, 교회만 오면 내 편이 있어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디인가 소속감이 있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좋지요. 왜 나쁩니까? 문제는 내 편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 혹은 내가 속한 그 그룹의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고, 목사님은 중간에서 누구 얘기도 들을 수 없으니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그러니 회의는 이번 명절에 무슨 떡을 할 건가를 가지고 3시간 싸우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는 요번에 수수떡과 시루떡으로 결정해 놨으니 다음 주에 그 2개의 안건을 가지고 다시 재직회를 열겠습니다. 수수떡이면 어떻고 시루떡이면 어떻고. 근데 우리 편이 수수떡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수떡을 해야 돼. 내가 시루떡이 좋아 또. 그래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병이 나요. 우리 같으면 그냥 훌 털어버리면 되는데, 나와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나의 사회고,
거기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거기가 내가 살아갈 이유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세상 리더는 점차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고 점차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점차 자신에 따르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세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사람에게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두 위대한 리더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문제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리더. 또 예수님은 나는 지금 요한과 싸우기 위해서 이곳에 있고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버리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사람을 모으는 리더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섬기며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세. 지금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지금은 내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지금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도 묵묵히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부끄러움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리더십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바로 섬기는 리더입니다. 대접을 받고 자기 당을 짓고 자기 인기를 얻고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상대와 싸우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리더들입니다. 사람 앞에 인기를 얻고 내 편을 만드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 남을 강요해서 무엇인가를 내도록 만드는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는 리더.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줄 때 내 관심이 아닌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리더.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 보임으로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리더. 이런 리더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의 필요한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있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면서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구절이지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북쪽,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 바닷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 한 길이 나 있고요. 또 한 길은 요단강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먼 길로 빙 돌아 산길을 통해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길은 가장 편하고 좋은 길이 바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길입니다. 그럼 누구나 다 가장 좋은 길인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길을 선택하겠지만 유대인은 아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백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자와 이방인 여자와 결혼시키고 이방인 여자와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시켜서 민족을 믹스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없애버립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를 굉장히 순수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피가 섞여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불림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은 순수하게 그들의 혈통을 존중해 줍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그대로 포로로 끌고 갔다가 다시 원하는 사람을 자기 고향으로 그대로 가서 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피를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원래는 한 민족이었지만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사건은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과 성벽을 건축할 때 돌아온 원래 있었던 믹스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회방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들과 싸우게 되죠. 그 사건은 완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갈라놓는 사건이 됐고 이 사건을 통해 완전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 번은 남유다 집에 북이스라엘 손님이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동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사람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남유다로 내려오지 않고 남유다 사람들은 올라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양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백 년간 지속되어졌던 일이었고 그 룰은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깨져버립니다. 수백 년간 이어졌던 이 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1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2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 문익환 목사라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허수경인가 뭔 수경도 있었죠. 그래서 임수경이죠. 임수경. 문익환, 임수경.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남북이 완전히 분단으로 인해서 서로 총칼을 들여대고 우리는 북한하면 그저 빨갱이, 모든 그림은 빨강색으로 그리고 김일성이는 흑불이 영감으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꼬리가 달린 여우로 표현하고 있던 그 시절에 임수경, 문익환 목사가 휴전선을 넘어서 김일성이를 만나고 사진을 찍고 주체탑에 가서 헌화를 하고 하던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충청도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완전 나라를 배신한 사람으로 파렴치몸으로 다 생각을 했고 결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엄중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시대가 변해서 어떤 통일의 초석이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보다도 더 강한 휴전선을 넘어간 겁니다. 수백 년 동안의 상종주의, 아니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을 건너간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굳이 가로질러 가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처럼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통일의 쇼를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 수백 년의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 가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후에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가,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한 여자를 구원하고 이 여자를 통해 사마리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위해 이곳에 오셨다. 분명 니고데모와 구별되는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 모든 관례와 관습을 깨뜨리고 죄 많고 문제가 많은 한 여인을 찾아 대낮에 한낮에 뜨거운 사막에 들어가셨다라는 점. 완전히 구별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일보다 더 쇼킹한 일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여자와 먼저 말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간 것보다 더 쇼킹한 것, 남자가 여자와 사적인 대화를 했다. 다시 남자들은요, 다른 여자와는 절대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내에게 얼굴을 보이거나 대화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회 통념상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노예로 태어나지도 않고, 세 번째는 나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당시 여자의 인격이, 이 여자의 그런 권위가 얼만큼 낮은 시절이었는가. 다른 부인까지도 사고 팔 수 있을 정도, 남의 집 부인도 사고 팔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십계명에는 그러지 말라고 법으로 하나님이 경해 주셨어요.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얼마나 여자들이 가치가 없었으면 남의 집 여자도 돈만 주면 아내도 사올 수 있는 그런 시절. 지금 저 아랍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여자들의 인권, 그거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거는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보다 더 큰 쇼킹한 일이고 장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세상의 통념이나 사회의 그릇된 시선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그것도 오늘 읽은 말씀대로 부정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장벽도 허무셨고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도 허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구한 운명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사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도 계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셨을까?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겠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어요. 니고데모는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십자가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담을 치고 살았습니다. 세상과 담을 치고 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6시는 로마 시간 6시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로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로마가 표준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낮 12시입니다. 한낮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사막 기후에 물을 길러 가다가 일사병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차라리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담을 치고 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뜨거운 시간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남자들은 가지 않는 우물에 가서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담을 쌓을 때가 있죠.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돌담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이권을, 내가 가진 권한을 포기해서라도 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에 담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담이 쌓여졌을까요? 우리들에게 담을 쌓게 하는 것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격이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며 담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담을 쌓는 것처럼 내 수준에 안 맞는다고 저 사람을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과 담을 쌓아버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웃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과 담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때 우리가 담을 쌓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담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상처를 받으면 저 사람하고 절대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과 담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관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하지만 두고 봐라. 언젠간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담을 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담을 쌓습니까? 나와 경쟁하는 상대와 담을 쌓습니다. 어떻든 이유가 됐든 고부간에든 부부간에든
자녀와 부모 간에 가든 사회 간이든 교회에서든 우리 주변에 누구와 담을 쌓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의 담을 허시고 들어가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담을 허물고 들어가신 것처럼 세상과 담을 쌓은 사마리아 여인들의 마음에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와 대화를 시도하신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말씀의 시리즈가 끝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담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요. 그래 담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읽어도요. 내 안에 누군가가 담을 쌓고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담, 이웃과의 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담이든 내가 쌓아놓은 담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생각난다면 먼저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담이 무너지게 되기를 그 담이 무너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담이 없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담도 없어야겠지만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담이 없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담이 없어야 합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든 못 얻었든 내 생각과 같든 다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담을 쌓아서 내 담 속에 내가 원하는 사람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